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후에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시험 잘 봤니?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또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시험 잘 봤니? 잘 못 봤는데요. 이 시험을 잘 봤다, 잘 못 봤다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시험을 잘못 봤다고 말하는 학생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생은 다 모르는데 아는 거 하나 나오면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등생은 그냥 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걸 내가 모른다 생각하고 내가 시험을 잘못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경향을 잘 알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죄가 많냐 또 죄가 적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아주 자기가 죽을 죄 이상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한 비참할 만큼 이러한 탄식을 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의 죄를 본다면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건 죄 축에도 끼지 않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만큼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작은 죄도 크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각성운동을 일으킨 이런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냥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냥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영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죄악과 악독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매우 자주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회심하기 전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나의 악독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표시한다면 나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지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이 성숙할 때의 고백입니다. 신앙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아주 신앙이 무르익은 그러한 때의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과 싸우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자, 그리고 죄가 점점 이제 멀어지는 자가 신앙의 성숙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그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는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성숙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꼭 이 방향을 거쳐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성화하고 신앙이 성숙하느냐 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좀 길어가지고. 네. 나는 마음으로 선을 원하는데 이것을 행치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일단 잘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왜 마음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알 것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 마음 원하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마음 먹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실제 행동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딱 보면은 행동으로 사랑이 안 가고 그냥 사랑이 뚝 끊쳐버립니다. 왜 이러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사람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못하는가? 19절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가. 마음에는 선을 원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이 귀한 주일날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이걸 박차고 나옵니까? 선을 원하기 위해서, 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을 원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드리고 또 자신의 정성도 드리고 또 동역자들과 이제 교제도 나누고 또 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선을 원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와서 그냥 예배 때 막 졸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은 선하기를 원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에는 선을 원하는데 이제 원치 않은 악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이 두 요소가 이 선과 악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속 투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싸움이 언제 결판 납니까? 결판 안 납니다. 평생도록 싸웁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좀 싸우기 싫은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백도 듭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나 이게 너무 싫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도록 내면의 선과 악의 싸움을 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원숙한 신앙의 단계가 됐으니까 나이 그런 싸움은 졸업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이 없었을 때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좀 더 지나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크게 보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와의 투쟁이 더 심각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죄에 대해서는 졸업했어. 이제 성숙 위선자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것을 뿌리치고자 투쟁하고 죄를 점점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객관적으로 보면 죄에서 많이 멀어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에 있어서 이 내면의 죄와 싸우고 죄를 발견하고 내가 원치 않지만 이 갈등하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영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잘못된 신앙이 많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냥 잘못된 신앙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러한 신앙의 방향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사는 단계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 죄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죄로 인한 원치 않지만 이 마음이 생기는 이 죄를 해결할 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아무리 덧입더라도 이 죄와의 관계 속에서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영적인 힘을 덧입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고 스캔들에 걸려서 참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죄에 빠질, 원치 않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도록 마음에 원치 않는 길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가르쳤다고 하면 너희들이 올바르게 서지 않았나 항상 조심해라. 굳건히 너희가 가르친 후에도 네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적으로 어릴 때 바라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나이가 40이 되면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좀 죄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좀 신앙이 빨리 성숙해서 좀 죄에서 좀 자유하고 공자님도 40대 부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렇게 참 살고자 했는데 나는 예수님도 믿고 소감도 쓰고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니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런 갈등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어보니 부록의 나이가 아니라 미혹의 나이였습니다. 욕심이 더 많아지고 유혹도 더 많아지고 이러한 자신과 영적인 투쟁이 더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50대가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50대가
60대가 되면 더 마음에 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또 죄가 더 심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60 되어도 방심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수양회 때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우리 평생도록 깨닫고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신앙의 방향은 아예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죄를 질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죄를 짓고 목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무리 투쟁해도 또 죄 짓는다고 하는데 뭐 이게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짓고 아예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죄 가지고 그 자꾸 죄 해가지고 그 심각하게 왜 그러냐.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냐. 뭐 구원 받으면 됐지. 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것이 우리 신앙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속은 편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향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냥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그냥 그 말로 꺼내지 말자. 은혜 받자. 그냥 평강, 형통하자. 이것은 죄와의 투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타락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만일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영적으로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 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너 예수 믿고 나 몇 년도에 예수님 말씀 통해서 영접했고 네, 몇 년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으로 너 구원 받았어. 나 그때 받았어. 이렇게 신앙이 끝나고 그냥 죄와의 싸움이 없이 그냥 흐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세상적으로 이제 가치관이 이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비복음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자들이 자꾸 그것만 강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세상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신앙이 아주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부단히 싸우면서 내면에 원치 않는 이 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과 투쟁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내 속에 원하는 선과 원치 않는 악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지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죄에게 사로잡히는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죄에게 사로잡히는 자신.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 나와 죄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긴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죽을 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원치 않는 선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이 죄를 행하는데 이 갈등하다 결국은 어디로 가냐? 죄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까? 그것은 죄에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비슷한 내용이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문제인데 죄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죄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무슨 선이냐? 그냥 마음을 파괴시켜버리고 악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갈등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는 안 돼! 무슨 얘기야? 네.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내가 선을 행하고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죄는 더 꾹꾹 눌러가지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우면 죄를 이기는커녕 죄가 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위대한 종이지만 이 죄와 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세력이 끌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선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냥 죄가 그냥 꽉 이렇게 사로잡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도 그냥 끌려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한 형제는 이게 포르노 이거 음란 하면 안 들은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도 그거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돼! 안 되면서도 막 게임을 하면서도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도 계속 두드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내면에 죄가 아직 계속적으로 남아가지고 나를 계속 끌어잡아 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심, 안일과 쾌락, 이 죄 요소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성숙도에 따라서 이 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좀 다릅니다. 형제들은 정욕에 힘이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자매들은 어떤 죄가 강하게 사로잡습니까? 이 좀 뭡니까? 물욕이라고 할까요? 이 탐심이랄까요? 물건 보고 막 이런 건 막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백화점 가서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안일의 죄가 강하게 역사해서 그냥 등에 뭐 붙었다 하면 픽픽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돈 얘기만 하면 그냥 정신이 뿅 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이 죄가 역사에서 그냥 마음에 흥분이 되면 그냥 모든 다 잃어버립니다.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만 이 세력이 나를 움켜줍니다. 그리고 이 세력으로 우리를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도관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서 광주의 어떤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폭력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왜 도관이라고 그랬더니 도관이라고 말했는가 했더니 그거 영화를 보니까 막 속에서 흥분이 되고 막 이 흥분의 도가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참 이 도가니구나. 특히 저를 흥분시키는 것은 그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뭐 무슨 감사패 뭐 이런 거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냥 아동들을 자기 놀이개감 이심과 정욕과 자기 이 죄를 참 이렇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분노하고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인간의 단면이 아닌가. 저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도 저럴 수 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죄로 인해서 잡히면 결국은 저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참 심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죄의 요소를 참 경계하고 이러한 죄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나도 결국은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참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빛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탄식하고 절규했습니다. 이 탄식과 처절한 절규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자다. 나는 죄 앞에 무릎 꿇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한계를 깨닫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죄와 죽음 앞에 별 볼 일 없다, 무기력하다, 안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첫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절망과 탄식 속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왜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죄에서 자양을 얻고 우리는 영혼의 참 평강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나의 이 죄 문제,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이 인생, 이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인을 지속적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도 죄는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우리 마음에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냥 죄짓기 쉽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사람이 서글쎄 몰려오는 게 뭡니까? 죄가 몰려옵니다. 배불러 보십시오. 배부른 다음에 정욕의 죄가, 배부르면 쾌락의 죄가 도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주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영혼의 참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치 못하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 감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24절과 25절 첫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